오늘 또 65절에서 72절까지 이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65절에서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65절에서부터 72절을 점점 친숙하게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이 9번째 연에서 말씀 가운데에 내한테 와닿는 절은 각자 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혹시 용기를 내서 나는 이 말씀이 진짜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안 내어도 예, 어느 말씀이 특별히 와닿는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예? 고난.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 또요. 예? 주는 선하사. 주는 선하사. 언제나 주는 선하사 그 말이죠. 주님이 언제나 선하사라는 이 대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은 그 가운데에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수많은 그러한 숙제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통 쉽게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기 고백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면 그때는 뭐 추워도 망설일 이유가 없죠. 주는 선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놓고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를 아실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의 아내가 아주 지독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거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 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에서 조지 뮬러가 장례식 설교를 할 때에 다루었던 본문이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68절에 있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러니까 내 원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 아내를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의 거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씀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시편 119편은 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목을 달자면은 말씀 예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예찬이다. 오늘 65대도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그거죠. 우리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율을 많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게 인과율이잖아요.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선하고 착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하반부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완전히 무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이 처한 형편을 해석하기에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명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예? 안 들리는데. 맛이에요. 이건 후천적인 맛이에요. 맛을 보니까 이게 선하더라. 맛을 보니까 이건 선하지 않더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철이 맛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주셔서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시인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재수 없다. 정말 나는 왜 이런 일들이 꼬이느냐? 그런 식으로 탄성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분별력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분별력을, 이 명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명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신앙의 그 어떠한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은 고생 안 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안 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맛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맛을 알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예외 없이 서두에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너희로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 되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명철과 지식은 어디서 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명철과 지식을 얻는 것은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도움될 만한 그런 좋은 책들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필요하죠. 좋죠. 그런데 진짜 이 명철이 내한테 새겨지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르댕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겸손해지고 비참함으로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전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는 맛을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무엇이 선한 것인가 조금씩 알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징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이나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징계의 성격이든 또 다른 성격이든 간에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고난의 형태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육신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뻗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에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71절에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고, 또 6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그럼 전에는 안 지켰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맛을 알고 분별해 가면서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75절, 다음번에 생각해 볼 7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잘 와닿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은 전에는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명철이, 맛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가 눈이 뽑히기 전에 봤던 것은 두 아들의 참혹한 죽음, 그런 현장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탄식하며 시를 쓰는데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시인은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켈빈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고난이 빵과 포도주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살다 보면 빵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그런 빵과 포도주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압시다. 얼만큼 고기가 끄덕여집니까? 얼만큼 고기가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아멘 되시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고난이 싫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근데 고난이 아파요. 예. 그런데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놀랍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칼빈은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 칼빈의 설교에 동의할 수 있는가? 결국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기로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시인이 처한 고난의 환경은 69절과 70절에 좀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사람들이죠. 나를 무시하고 거짓말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고 냉담함과 완악함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추천한 시편 119편 강해를 쓴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자들의 악의에 찬 대적으로 보이는 징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할 수 있는 사랑의 매로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징계의 열매는 매일 죄를 죽이는 일로 나타납니다. 징계의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납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점진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냥 틀에 짜인 구조로 성경을 보면은 이게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도 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한 자들을 풀물불에 집어 던지세요? 그거 가기 전에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래요. 여러분, 웃긴다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는데 유산 달라는 거는 이건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못된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보면 뻔히 보이는 거죠. 1년이 뭐야? 3달도 못 가. 아니, 1달도 못 갈 거야, 얘는. 벌써 아는 거죠. 다 말아먹고, 내가 주는 거 다 말아먹고, 개고생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랑도 아니고 전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잔인한 자들의 덤바구니 가운데에 떨어져 있지만은 진심으로 취하는 태도는 69절의 하반부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 하반부에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그 유익은 뭡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답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어떤 열매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진짜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 진짜 살로움은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좋다, 누릴 수 있는 평강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 됐는데 이게 언제 꼬로박을지, 언제 박살이 날지 그냥 조마조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고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자기 인생의 40년을 광야에서 나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고생을 했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된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은 좋은 명철로 맛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켈빈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질로 본성적인 우리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신다. 고난의 망치질로 본성적인 우리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신다. 칼빈다운 말이죠. 말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좋은 성도의 3대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고난. 말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적이 없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는요, 신학 박사입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적이 없다. 그 이후 나는 항상 고난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몽학 선생들 중 하나라고 여겨왔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말씀으로 궁극적으로는 다 변화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빚어갈지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대할 만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게 72절입니다. 천천 검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건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그런 무가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직면한, 내가 만난 그 어떠한 고난도 낭비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